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을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할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팔 것을 알고 계셨고 여러 차례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사실 우리들의 걸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들도 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을 행할 가능성이 악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몰라서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서도 아니고 우리의 죄성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를 어르고 달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또 하루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숙과 성장의 신앙이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사사시대 중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야빈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평안함을 누렸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난 후에 또 악을 행하면서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고난을 받게 되죠. 미디안이 어떻게 되냐 하면, 미디안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자손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미디안은 모세가 출애굽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바로 십보라의 아버지가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 딸이 바로 십보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근데 드보라 이후에 사사 시대에 이 미디안이 힘을 얻어서 이 미디안 족속이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이 거하는 요단 동편을 다 이렇게 그들이 장악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동원해서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를 압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왔겠습니까? 적당히 한 번 정도 전쟁을 치르는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거였죠. 미디안 족속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쳐들어옵니다.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냐 하면 추수한 것을 빼앗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씨를 뿌리는 파종한 때에 올라와서 그들을 치려고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칠 때 올라온다는 말은 아예 그들이 이 곡식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전혀 얻지 못하도록 씨를 뿌리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다 그냥 멸해버리겠다는 것이죠.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안을 피해서 이스라엘은 얼마 남지 않은 양식, 어떤 씨들을 가지고 산으로 도망쳐 또 굴을 파고 숨어서 지냅니다. 그것도 7년 동안 말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심으면 그렇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심었다고 했냐 하면 우리가 1절 말씀에도 본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거두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위한 수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손을 피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산에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고는 누구를 위한 수고입니까? 자신들의 피난처를 위한 수고이고 먹고 살기 위한 수고이며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수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입니다. 찾아온 것이죠. 즉 악을 행함으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위한 수고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수고를 하게 되지요.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한 수고를 할 뿐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한 그런 수고와 애씀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분주하고 늘 바쁘게 살지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한 애씀, 이 땅에 속한 것을 위한 애씀은 영원한 것을 향한 수고와 애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애씀은 모두 사라져 버릴 수고이고 애씀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서 만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속한 것을 위한 애씀과 수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고 애써야 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썩어져서 사라질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보람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자기를 위한, 이 땅에 속한 것을 위한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수고와 애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